나이에 상관없는 감사입니다. 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몇 달 전에 제가 머리를 좀 짧게 잘랐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그때 짧은 단발머리를 자르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머리 어때? 하고 짧고 시원해 보이지?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짜 솔직하잖아요. 이쁘면 이쁘다, 못생기면 못생기다, 그냥 아주 팩트를 그냥 딱 이렇게 던지죠. 그래도 저는 아이들 입에서 좀 이쁘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닫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마음에 너무 쏙 드는데 너희는 어때? 엄마 이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엄마 근데 짧게 머리 자르니까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동그래 보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카메라를 꺼내서 저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저를 딱 찍더만 엄마 보라고. 엄마 얼굴 진짜 이렇게 공같이 동그랗지 않아? 너무 순진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얘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칭찬하는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살짝 움찔했지만 그래 뭐 내 얼굴이 동그랗지 뭐 못생겼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하면서 제가 하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는 해줬죠. 아들아, 다음부터는 그냥 이쁘다는 한마디는 해주렴. 여자들은 빈소리라도 이쁘단 말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의 미래의 와이프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이 동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쭉쭉 처지긴 했지만 이게 얼굴이 동그래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참 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돼서 얼굴이 동그란 게 저한테는 컴플렉스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춘기 그 당시에는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강수지라는 가수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여리여리하시고 얼굴도 작고 하얗고 이렇게 연약한 이미지가 그 당시에는 예쁜 이미지였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 얼굴을 볼 때는 크고 동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이 컴플렉스가 됐어요. 그 당시.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외국에서 이제 남편이 유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에 있었을 때 외국인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뭐 그분한테는 제가 외국인이었겠죠. 네, 그분이 저한테 와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예쁜 동그란 얼굴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살짝 기분이 나쁠 뻔했어요. 콤플렉스니까.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진심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 사람들은 얼굴이 다 조그맣잖아요. 조그맣고 이목구비가 막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얼굴들만 보다가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고 크고 이런 얼굴을 보니까 좀 특이하고 신기해 보여서 이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거울을 제가 얼굴을 딱 보는데 뭐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리고 웃으니까 더 얼굴이 이렇게 커지고 넓적해지는데 뭐 이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저의 크고 동그란 얼굴 컴플렉스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동그랗지? 왜 이렇게 큰 거야? 나도 이렇게 강수진님처럼 얼굴이 작고 연약하고 하얗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게 컴플렉스였다면 저는 참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길어 보이게 하려고 가리고 다녔었겠죠. 저는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 가진 얼굴에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는 사람도 보기 좋아 보이고 자기가 좋다니까 그래 그게 자기가 좋아 보이니까 그것도 좋아 보인다.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지금은 저의 동그란 웃는 얼굴이 제 얼굴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이거는 아주 조그만 저의 개인적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감사의 힘이 담겨 있는 저의 간증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붙잡고 그것만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요.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밝은 모습을 보며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밝은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때에도 감사하는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리만 지키면 돼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때는 의리만 지켜도 돼요. 물론 그것도 안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정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본 말씀이 있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고침을 받았죠. 그 중에 근데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믿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냥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 의리, 기본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인 거죠. 뭔가 누군가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건 도리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의리를 아주 잘 지키시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좀 방황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먹을 쓰시던 분이셨어요. 네, 너무 안 어울리죠. 그분이 지금은 선교사님 되셨다는 게 그분이 이제 주먹을 쓰시던 분이라서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참 괴롭게 하고 다치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 그렇게 방황하던 주먹 쓰던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나처럼 주먹 쓰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했던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척박하고 위험한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쫙 전하고 그 자리에서 돌을 맞든 총을 맞든 그 자리에서 순교해서 하나님과의 그 의리를 지켜서 제가 주님 그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고요. 네, 순교하시겠다는 분이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낳으셔서 지금은 그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농부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 혈기를 농부가 되어 땅을 갈구면서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도우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절로 나오는 때가 아니라
그럴 기분이 전혀 들지 않고 도대체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나는 도무지 감사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는 을이라면 감사할 기분이 전혀 되지 않을 때,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필요한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서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1절만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밑에 영어로 떴어요. 네, 영어에 약하신 분들 계시죠? 네, 영어를 보면 자, 안 좋은 발음이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그 인자하심이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His love, 사랑, love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보면 love가 헤세드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이 기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랑, 그분의 표현,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거고 그분 자체가 선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거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반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로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선하신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고 묻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의 모습도 이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선하신 하나님을 나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적반하장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세상은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선했고 자유로웠고 사랑이 넘쳤고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죄를 가져와서 망쳐놓은 것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눈앞의 것만 보여요. 당장에 아프고 당장에 괴롭고 당장에 뭔가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앞만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믿음 없는 생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성품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방법을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시편 136편의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바로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내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은 한 번으로 이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제목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구원의 사건들을 갖고 계신가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같은 여자지만 참 멋지신 분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독특한 감사의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도 한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분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이 어둠의 시간은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신 게, 좋아, 그러면 내가 감사 제목들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하고 하나하나 다 적으셨다고 해요. 어렸을 때 막 모든 기억이 나는 대로 다 감사 제목을 쭉 적으셨대요. 그래서 한 100개 넘게 정말 많은 감사 제목들이 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안 들더래요. 그렇게 다 썼는데도 그치 감사하지 하는데 마음에 감흥이 없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분이 또 생각해내신 게, 그 감사 제목들한테 순위를 매기셨대요. 가장 감사한 것에 1번, 그 다음 감사한 것에 2번 하면서 순위를 쭉 보면서 순위를 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거는 맨 앞에 가장 감사한 제목들을 쭉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셨대요. 그러다가 그 감사한 제목들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감사한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그 제목들이 그 당시에는 왜 하필 이때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던 제목들이었대요. 근데 이제 와서 세월이 흘러서 감사 제목들을 싹 적어보니까 그때 가장 원망하고 힘들어서 왜 이걸 저한테 지금 허락하십니까 하신 제목들이 감사 제목 순위에 1순위, 2순위, 3순위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다라는 간증을 들려주셔서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강팍하고 메마른 10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발한 방법을 공유해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생각이 안 나요. 뭘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기도 제목은 항상 안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한 방법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예를 가져오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에서 배울 건 가져와서 배우면 좋잖아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설교자이십니다. 우리 한원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폴 워셔 목사님이시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치고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폴 워셔 목사님 간증 치시면 아마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한 설교자시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설교자, 이 목사님을 찾아와 묻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 묻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간증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저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술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잠자다가 토했는데 그 자리에 잠이 든 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토한 곳에서 자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아이, 그거 말고요. 그거는 저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냐고요. 혹시 개인 경건 시간에 어떤 특별한 비결이, 목사님만의 비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본대요. 그럼 목사님이 또 대답하신대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죄인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그 간증의 끝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도전하며 그 간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저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이미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감히 구하기도 송구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메마르고 강팍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빛이신 예수님이 보여요. 희미하게라도 보여요. 그리고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막 샘솟아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이 아팠던 그 문제가 이제 상관이 없어져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직 이 맛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결코 이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주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던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이 기쁨이 그 생명력이 돼서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상황이 저렇게 웃을 상황이 아닌데 하면서 도대체 비결이 뭐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생명력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야 해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솟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어둠 가운데 숨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셨잖아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는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알지도 못했던 나를 예수님이 먼저 발견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의 방법 세 번째. 빠밤. 네. 우리 유아부 아이들에게 제가 빠밤 이렇게 효과음을 제가 자체 효과음 내면서 하는데, 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신실하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57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코 좀 한번 풀겠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코 한 번씩 풀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시편 57편 6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던 때에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억울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근데 이때 막 비파 수구 막 깰지어다 막 이러잖아요. 다윗은 그 굴에서 오케스트라를 생각한 거예요. 모든 악기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고 뭐라 하냐면 그 원수들이 자기 함정에 빠질 거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은 아직 원수들이 아직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굴에 숨어 있었어요. 이 굴을 나가면 어디서 나타나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은 가장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왜 차원이 높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를 거쳐야 이 세 번째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아이들 보면서 흐뭇한 미소 한 번씩 지어보셨죠? 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가서 막 계속 일으켜주진 않아요. 그러면 얘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보고 넘어졌는데 얘가 진짜 우는지 다쳤는지 멀리서 이렇게 확인을 해요.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감지할 수 있잖아요. 딱 보니까 얘가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넘어짐이에요. 그러면 내버려둬요. 그리고 얘가 딱 슬쩍 눈치를 보죠. 그래서 엄마가 괜찮아, 뭐 아빠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일어나 툴툴 털고 또 다시 걸음마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게 되죠. 근데 이때 부모님들은 이 아이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혹시나 진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달려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을 절대 떼지 않아요. 딴 거 뭐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넘어짐에 바로바로 일으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을 키워주시려고요. 우리가 스스로 강인해지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명심할 거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혹시 얘가 다칠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숨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까지 우리는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이한테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지나가려고 해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와서 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이 아이를 지나가려고 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 막 달려가서 애를 끌어안고 피해주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피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를 드리는 세 번째 방법은 이런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피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강인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금 당겨서 감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어려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요. 제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또 이 상황을 통하여 이루실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를 단단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게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감사를 드렸다면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주님을 더 꽉 붙잡고 견뎌내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이 빛을 내고 있는 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여유롭게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너 그거 오버야. 손가락질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너 잘하고 있어. 주님이 저를 증명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그다지 저의 존재를 흔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저는 큰 아이를 남편 유학 중에 해외에서 낳았습니다. 남편은 공부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저는 그 태어난 아이를 제가 혼자 도맡아 키워야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바라볼 때 참 잘 낳고 잘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의 모든 사랑을 부어주리라 하면서 들떠 있었어요. 모든 엄마들 그러시겠죠? 네. 근데 막상 태어났는데 예민해도 너무 예민한 거예요. 민감해요. 자다가 매 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얘가 태어나서 그 지루성 피부염 가지신 아기 있으신가요? 노란 딱지가 머리 전체를 다 덮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그거 오일로 막 벗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또 아토피가 있었어요. 얘가 눈 주위에 아토피가 있어서 자꾸 긁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긋게, 손톱 못 긋게 손마개랑 다 해줬어요. 근데도 간지러운 거 긁으니까 여기가 딱지가 생기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아기가 여기에 막 피 나고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다가 계속 긁으니까 이게 피가 계속 묻으니까 손발을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재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묶어서 얘가 막 꼼짝달싹 못하면서 자는 거 보니까 이 엄마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이 끌어안고 자자. 그래서 얘를 끌어안고 손을 못 움직이게 끌어안고 매일 밤 그렇게 자는 거예요. 아토피가 나을 때까지. 근데 잠 제대로 잤겠어요? 못 잤죠. 네. 또 해외라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도 없고 도와줄 누군가 없고 그 엄마라는 역할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건 그런 것들이 힘들기보다는 저는 엄마면 다 해낼 줄 알았거든요. 모성애라는 게 초능력처럼 나타나서 어려워도 어려움이 아니라 뭐 진짜 어떤 아기가 뭐 차 밑에 있으면 엄마가 막 차도 든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아이가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다 견뎌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아기들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막 행복해서 우리 아기 이쁘죠 막 보여주면서 하는데 저는 얘 보면 속상한 거예요. 여기 피나지, 머리 노란 딱지 있지, 예뻐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엄마 자격이 없나? 왜 나한테는 모성애가 없나? 이런 생각들로 참 괴로운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쯤 저의 기도 제목이 항상 한 가지였어요. 안정된 심령. 아이가 울면 저도 참아, 예, 저도 마음이 불안정해져요. 얘 왜 울지? 뭐가 문제지? 저도 막 너무 속상해 울고 싶어요. 마치 아기랑 저랑 하나로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웃으면 저도 행복해지는데 얘가 울면 저도 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감정도 좌지우지되고 저의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재우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의 벽면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부르면서 그 찬송가를 자장가처럼 아이에게 들려줬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지옥 같은데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실 테니까 하늘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 참 간절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서 제가 남편에게 저의 원망과 불평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제가 굳이 설명을 다 안 해줘도 이제 애 낳았으니까 힘들겠거니 생각하면서 기저귀 하면 기저귀 갖다 주고 목욕하면 내려가서 알아서 목욕시켜주고 뭔가 제 옆에 항상 있어서 도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럴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원망. 저 사람은 지금 공부하고 하고 싶은 사역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죽으라고 육아만 하는구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남편한테 다 가는 거예요. 지금 밥이 넘어가요? 밥이 넘어가? 나는 지금 애기 밥 먹이고 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들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걸 지금 남편에게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남편이 저한테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없는 존재구나. 일찍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을 남편이 아니라 살짝 방향만 틀어서 예수님께 방향을 맞췄어요.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했고요. 정말 진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제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이제 저는 두 10대 아들의 엄마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목사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참 안정되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제 이름이 성이 조잖아요. 조안정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미처 잊고 있었던 저의 옛날 그 불안정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정되어 보일 수 있는 거는 저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초대하고 제 마음에서 역사해서 지금 지옥 같은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달라고, 하늘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께 부비되고 기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어떤 거라도 예수님을 다 포용하실 수 있어요.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게 원망이든 사람에 대한 미움이든 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저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그냥 그대로 토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증오, 아픔, 미움까지 받아주시기에 충분히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세요. 나를 절망에서 끌어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죄의 밑바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어둠의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